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전입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중에는요, 일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또 그렇게 전일교회 인생의 과정 중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이 전입교회를 섬기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각나는 교회, 그것이 그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였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전입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되어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전해성결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다시 한번 우리 가봅시다. 이제 7절, 오늘 설교의 중심 본문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가 너희 무리를, 너희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절 우리 5절 6절 한번 가보세요. 5절 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언제나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또한 확신하는데 예수의 날이 이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7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저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이 전이면 땅의 많은 이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풍성한 교회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억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7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7절을 여러분 부분으로 볼 건데, 우리 같이 한번 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거까지만 읽어보죠.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왜 내가 그것을 마땅히 생각하냐면, 그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기억되는 이유를 내가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시작.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빌립보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입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마음에 복음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까? 당신 마음에 성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 마음에 나 있습니까? 시작. 당신 마음에 나 있어요? 당신 마음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파리의 여인이라는 그런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 방현희 쌤은 모르지요? 그 드라마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대요. 10년이 훨씬 넘은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명대사 중에 명대사. 그럼 그 명대사 혹시 뭔지 알아요?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했던 명대사.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 마음에 너가 있어. 내 마음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 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듯이 제 마음속에 우리 전익교회가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우리 전익교회가 가득하고, 우리 구역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기억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는 단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거 반대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 마음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이것을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를, 어순을 변형해서 해석이 가능해요, 헬라어는. 근데 이 본문의 해석은 그것이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주석학자들은요, 이 7절을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빌립보 성도들 마음에 사도 바울이 있음이며 라고도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세윤 교수님이라든지 몇몇 그 신약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성어로 4글자로 따라합시다. 이신전심. 그랬다는 거예요. 이신전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신전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추계 구역별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또 다른 은혜가 제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함께 구역이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부족한 종이 머리에 성도들의 손이 올려질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구역별 대신방이 진행되어질 텐데 이번 주에도 그런 은혜가 드린 구역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번 주에도 그런 은혜가 각 구역별로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또 이 본문을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되어지잖아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요. 로마에서 빌립보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품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어찌 은혜롭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거리상으로는 엄청 떨어져 있어요. 로마에 있고 빌립보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 말씀 또 그 후반부를 좀 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마땅히 생각했던 이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매임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단어예요. 나의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이걸 변증 혹은 변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명함과 확정함이 복음을 전함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뭐예요? 그들은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언제나 믿음의 열매처럼 복음의 열매처럼 그리고 늘 그들은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지만 지금 그 로마 감옥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함께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는 파송해서 바울을 돕도록 보냈어요.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있고
함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흔히 우리가 카리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했다. 무엇에? 은혜에.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단순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어떤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지만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하고 동일한 뜻일까? 분명히 헬라어로는 카리스가 쓰여요.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그 의미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함께 복음 사명에 함께 있음을 이 은혜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조금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콜링, 부르심의 은혜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복음의 열매처럼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와 동역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뭐예요?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부르심에 응답되어졌다. 나와 함께 그 소명에 응답했다.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BCNT라는 주석서를 쓴 모이세스 실바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리스, 은혜와 유앙겔리온, 나왔네요. 복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연결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즉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연결 관계가 있을 뿐더러, 그러므로 사도가 염두에 두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머리에 두고 있었던, 생각했던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 스스로 구체적으로 은혜를 복음 사역과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시한 것이다 라고 모이세스 실바는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복음 사명의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에 응답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 사도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그 사명에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그 사명을 같이 감당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같이 동역하며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나눌 때 3장 4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일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를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그와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일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 국회로 여겨지는 그런 곳의 종교 재판, 즉 뭐냐면 그 재판에 회부되어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탐탁지 못하게 여겼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재판에 넘겨요. 그런데 베드로를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에게 아무리 신문해도 너 이거 사기지 거짓말이지 해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을 봤어요. 그러니 누구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 나면서부터 앉은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뭐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뭐예요? 복음의 변명함, 확증함에 은혜에 참여했어요. 함께 그가 동역했어요. 그의 증인인 거예요. 비록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뭐예요? 내가 옳았어. 하나님이 옳았어. 이 복음은 합당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처럼, 증인처럼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 옆에서 그렇게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전입교회가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그것이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의미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8절에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니 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이란 단어가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스플랑크논. 이제 자막이 나오네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신체의 장기, 말 그대로 장기, 창자, 내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냐면 우리가 사랑을 심장으로 많이 하트, 심장으로 이야기하듯 이때도 똑같았어요. 내장 그 깊숙한 곳에 그들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리스도의 창자로, 그리스도의 그 오장육보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은 정확한 심장의 뜻도 갖고 있지만 내장, 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증인되지 않았겠느냐.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모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에피포세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에피포세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에피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 뭐뭐를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포데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피포데오라고 이렇게 그것이 두 단어가 전치사처럼 쓰이는 에피라는 단어와 포데오라는 뜻이 합쳐져서 뭐예요? 간절히 바라다, 열심히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해서 너희를 사모하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증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래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래요.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저에게 전입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입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늘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증인되어져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교회, 이 전입교회, 그 사랑의 고백은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사도 바울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전입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시작. 진짜지요? 진짜지요? 우리 교회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